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새생명 축제를 이제 4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교회가 매년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 후에 있을 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참 기도하며 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대위임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역이다, 또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의 사명이나 의무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전도자로서의 성공적인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공적인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또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는요,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죠. 11절, 12절, 1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에서도 누구든지,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또 13절에서는요,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아니면 이제 막 믿기 시작했으나, 또는 내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 미랄 장애인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정말 그렇죠.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판단, 또 너무나도 많은 편견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은 심지어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쇄살인범이나 또는 아동 성폭행범과 같은 이런 참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이런 중범죄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범죄는 악하죠.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거나 그들이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모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양옆에 있었던 또 다른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죄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구원의 선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결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던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그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의 생각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이 의미는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는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12절에서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주실 것이다.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서로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 이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적인 부요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도 그 사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는 믿음의 결과였고요, 이번에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믿는 자, 12절에서는 예수를 부르는 자,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이 확신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전도자는 바로 이 확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전도자가 이 믿음의 확신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리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15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순차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믿어야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또한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없이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요, 믿어야만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 집이 그냥 잘 굴러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아빠 20불만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가서 페트병 200개를 구해와.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그치? 너한테는 그 20불이 큰 돈이야. 얘기해 주거든요. 그냥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나 봐요. 그냥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엄마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굴러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먹는 밥, 내가 오늘도 사용한 깨끗한 화장실, 또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와서 차 대고 또 예배 드리고 차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차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시대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부흥했던 것이 아니에요. 조선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를 겪고 한국전쟁을 지나며 그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지켰던 수많은 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만 복음은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합니다.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부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발견할 수도, 그것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진리를 스스로 발견해냈다거나 스스로 안 사람은 결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전도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정말 미련해서 이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전도로 가는 것은 불필요한 일 같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시고 다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인간의 편에 볼 때는 이 전도가 참 불필요하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히 7월 10일부터 13일 동안 4일 동안 우리 전도폭발 집중 훈련이 개최가 됩니다. 신청하신 분도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여전히 신청하실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여를 하는데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참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꼭 받아보고 싶은 훈련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훈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혹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훈련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이번에 훈련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훈련자들이 되어서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을 아마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고 정말 이 전도자로서의 성공적인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이 발이 되어야만 복음은 증거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며, 들을 수 없는데 어찌 믿으며, 믿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거절감이고, 실패할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절감이 사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나 부담감,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노방전도를 나갈 때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거절감을 느끼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 막 해코지할까봐, 내가 보는 앞에서 막 전도지를 찢어버릴까봐, 그냥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아주 그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까? 이사야도 그랬고요, 또 예레미야도 그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때 이 절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다시 한번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괜찮다고. 너희들의 이 소리가, 너희들이 전한 그 복음이 이미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의 책임을 너희들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대해서 너희는 자유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영혼들, 너에게 맡기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 것이다? 너에게 찾을 것이다. 하지만 너가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었다고 한다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정말 그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스겔 3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그들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만한 아픔도 영적 도전과 시련도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거절당할 수도 있겠고요, 실패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며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거절과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장차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태신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지 이번 돌아오는 새 생명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대위임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이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이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진실로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그 복음이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것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